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풀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만났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이 못 박으라 같이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찔림이 옵니까? 찔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하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어찌하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지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나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때 운동했던 운동 가운데 메타시오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요.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자신들이 주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사실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롭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찌하고 내 탓이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려고 어찌하고 고백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리고 부흥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법에 대한 문제,
문제.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는 현장범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 왔다가 들은 것 같아요.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내가 어제 하기를 목사님이 아실까? 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3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지금 어찌않고 그들에게 예수, 내 제자들이 뭐라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주 여러 말을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세계 4대 선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다, 이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게 되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영접하면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배를 가지고 육지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래요. 빌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 위에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건 아니죠. 물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멀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고기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저가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리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베드로가 야, 오늘 숙제 받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 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떠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나라. 네,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야단 법석을 합니다. 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백성이라고 달라고 해요. 그리고 구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심판을 할지언정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 비교할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뛰어넘어서 이제 4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제사하여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러면 영접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4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 주요 환경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답을 정하시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또 오래 살다가 보면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경험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예? 경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는 자들이 되어질 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변화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119편 16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걱정 의심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큰 평안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은혜를 만드는 자가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보니까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그랬어요. 교제하고 꿈을 떼며,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이는 거거든요. 교제한다는 말은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피울 때에 나무가 많아야 불이 잘 탑니까? 나무가 적어야 불이 잘 탑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애썼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예? 성경.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만 예배한 게 아니고 날마다 모여 예배했어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3차 전쟁에는 6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떻게 6일 만에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다 차지했느냐? 그들은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지나가 버려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앵크 타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6일 안에 이 시나이 반도를 다 점령하고 뭘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는 생각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가 뭐 무슨 거 아니고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제했다고 하는 말은요, 그들은요 서로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주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는 기도는 은혜의 통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감화를 받아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듣기는 듣는데 감동 감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는 전문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전문 있어야 돼요. 그 전문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성도의 힘의 원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움직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역사를 만들어 가기보다는요,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 우리 교회는 크게 비하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도 능력이 없고요. 또 사람들도 모이지를 잘 않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욱더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 없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불안할 때도, 다급할 때도, 갈급할 때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 문제가 보이고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편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합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를 만나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